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시장 바닥에서 무릎 꿇고 앉아 거친 손으로 손해장을 씻으실 때 저는 체면만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그 상처투성이 손이, 갈라진 손가락이 모두 저를 위한 것이었는데 저는 부끄럽다고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천한 일이라며 숨기라고 했을 때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던 그 마음을 저는 왜 몰랐을까요? 어머니가 임종하실 때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제 이름만 부르셨다면서요? 소가 되어서라도 아들의 배를 채워주고 싶다는 그 간절한 유언을. 정말로 소가 되어 저를 구해주셨군요. 거친 혀가 다 닳도록 저를 하자주시면서도 원망 한마디 없이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세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깊은 산중 한 스님이 소의 무덤 앞에서 오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 스님은 이토록 절절한 참회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소는 누구였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모성애의 위대함과 효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감동적인 불교 설화입니다. 전생과 현생을 넘나드는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은 아들의 뼈아픈 참회와 구원의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조선 후기 한양 성박시장 한 구석에서 물컹한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갑수는 거친 손으로 소의 내장을 씻고 있었습니다. 찬물에 담긴 창자며 허파, 간 따위는 비린내가 코를 찔렀지만 갑수는 개의치 않았어요. 아들 한 명 키우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어머님, 이런 천한 일은 그만두시죠. 제가 한양에서 벼슬을 얻으면 모든 게 달라질 텐데요. 20살 청년 정우가 어머니 곁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하지만 갑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정우야. 내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어미가 할 일을 하는 거란다. 이 돈으로 너의 등촌값이며 종이값을 마련해야지. 정우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부끄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어머니가 하는 일을 알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일체계고라 하셨지만 정호에게는 어머니의 모습이 가장 큰 고통으로 느껴졌죠. 몇 년이 흘러 정호는 과거에 급제했고 한양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벼슬이 높아질수록 어머니에 대한 부끄러움도 커져갔어요. 동료들과 술자리에서 가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정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호, 자네 어머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뵙고 싶네. 동료의 말에 정호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희 어머니는 몸이 편찮으셔서 뵐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죠. 갑수는 여전히 시장에서 소 내장을 씻으며 아들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정우가 보내주는 생활비가 있어도 갑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아들에게 누가 될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우의 동료가 시장을 지나가다 갑순을 보았어요. 어라, 저분이 정우 어머님이 아닌가? 왜 저런 곳에서?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정우는 분노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죠. 제가 벼슬아치가 되었는데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시면 저의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갑수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정호야, 어미는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부끄럽지 않게요? 지금 제일 부끄러운 게 어머니십니다. 정호의 날선 말에 갑순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아들을 위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미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다른 곳으로 가서 사십시오. 저와는 모르는 사이라고 하고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이런 게 아니었을 텐데요. 갑수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앞길에 방해가 된다면 기꺼이 사라지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날부터 갑순과 정호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갑수는 한양 변두리 작은 움막에서 홀로 살았어요. 그래도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멀리서나마 정호의 소식을 들으며 마음을 달랬죠. 겨울이 깊어갈 무렵 갑수는 병이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찬물에 손을 담그고 일하느라 몸이 상했던 거예요. 기침이 멎지 않고 열이 계속 났지만 아들을 부를 수는 없었어요. 정호야, 어미가 너를 낳아 기르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단다. 비록 지금은 떨어져 살지만 언제나 내가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어. 갑수는 홀로 중얼거리며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병은 점점 깊어져 갔고 갑수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어요. 갑순의 병세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겨울바람이 움막 사이로 스며들어와 뼛속까지 시렸지만 아들 정호는 어머니의 병을 알지 못했어요. 갑순 스스로 아들과의 연락을 끊었기 때문이었죠. 기침, 기침. 밤마다 계속되는 기침 소리가 이웃들까지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찾아왔어요. 갑순아,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아들한테라도 소식을 전해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갑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호가 벼슬을 하고 있는데 병든 어미 때문에 방해받으면 안 되죠. 부처님께서 인과응보라 하셨듯이 이것도 제 업보인가 봅니다. 갑수는 끝까지 아들을 위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아프고 외로워도 정호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갑수는 정호가 어렸을 때를 떠올렸어요. 젖먹이였던 정호를 품에 안고 밤새 자장가를 불러주던 시절, 정호가 아플 때마다 밤을 새워가며 간병했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호야, 어미가 너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구나. 이 몸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때 갑순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생겨났어요. 부처님, 만약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죽어서라도 정호의 배를 채워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소가 되어서라도요. 갑순의 간절한 기도였죠.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모습으로든 다시 태어나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한편 정호는 한양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상급자들의 인정을 받아 더 높은 직책을 맡게 되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어머니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잘 지내고 계실까? 문득문득 떠오르는 어머니 생각에 정호는 불안해했어요. 하지만 체면 때문에 직접 찾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거야. 정호는 애써 어머니 생각을 떨쳐내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순을 아는 시장 상인이 정호를 찾아왔습니다. 날이 갑순 어르신 말입니다. 갑순이라고 하면 정호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어요. 나리에. 아, 아니, 그냥 아는 분인데요. 많이 아프십니다. 상인의 말에 정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어요. 저는 그런 분을 모르는데요. 상인은 실망스런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정호는 혼자 남아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과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부처님께서 효도가 가장 큰 덕이라 하셨는데 정호도 불교 경전을 읽으며 자랐기 때문에 효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는 그 가르침을 실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갑순의 임종이 가까워졌어요. 숨이 가빠지고 의식이 흐려졌지만 마지막까지 아들을 걱정하는 말만 되뇌었습니다. 정호야,
어미가 너에게 짐이 되어서 미안하구나. 그래도 너만큼은 잘 살아다오. 갑순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아들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 담긴 유언이었죠. 이웃들이 갑순의 장례를 치러주었지만 정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공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피했어요. 효자가 따로 없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정호의 귀에 들렸지만 정호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죄책감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정호는 환생하여 진관이라는 이름의 스님이 되었습니다. 전생의 기억은 없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부처님의 자비로서 중생을 구제하리라. 진관 스님은 이 마음가짐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포교활동을 했습니다. 산간벽지의 가난한 농민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며 살았어요. 하지만 무엇을 해도 마음 한구석의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진관 스님은 만행길에 오르며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데. 스님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더욱 정진했지만 알 수 없는 슬픔은 계속되었어요. 그날도 진관 스님은 지팡이의 의지에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50리쯤 걸어 어느 마을에 다다랐을 때 멀리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서 끌고 가. 오늘 잡아야 한다고. 이놈의 소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진관 스님이 소리나는 쪽으로 발길을 돌리니 마을 입구에 도살장이 있었습니다. 몇 명의 사내들이 마르고 병든 어미 소 한 마리를 끌고 가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가 진관 스님을 보는 순간 갑자기 꿈틀하더니 사내들의 손에서 벗어나 스님에게로 달려온 거예요. 저 소가 왜 저러지? 사람들이 놀라는 사이 소는 진관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눈에서 굵은 눈물을 흘리며 애절하게 울었어요. 음매해, 음매해. 그 울음소리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관 스님은 소의 눈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왜인지 모르게 이 소가 자신과 깊은 인연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 소는 왜 이럴까? 스님이 소의 머리를 쓰다듬자 소는 더욱 슬프게 울었습니다. 그제야 진관 스님은 소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갈비뼈가 훤히 보일 정도로 말랐고 털은 군데군데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혀가 갈라지고 상처투성이었는데 오랫동안 거친 일을 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아이고, 이 불쌍한 것 좀 보세요. 스님의 마음에 연민이 일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하셨는데 이 소가 도살당하는 것을 그냥 볼 수는 없었어요. 이 소를 제가 사겠습니다. 도살업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스님, 이 소는 병들어서 고기도 별로 안 나와요. 그냥 가세요. 하지만 진관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생명은 소중한 법이니 제가 사겠습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글쎄요. 10량 정도면. 10량은 진관 스님이 가진 전 재산이었어요. 하지만 스님은 주저하지 않고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돈을 받은 도살업자들은 의아해하면서도 물러갔어요. 진관 스님은 소에게 다가가 다시 한번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괜찮다. 누구도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소는 스님의 말을 알아듣는 듯 더욱 슬프게 울었어요. 하지만 그 울음에는 이전과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안도감과 고마움,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애정이었죠. 자, 이제 우리 절로 가자. 진관 스님은 소를 이끌고
자신이 머물던 작은 암자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손은 계속 스님을 바라보며 따라왔어요.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을 다시 만난 것처럼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암자에 도착한 진관 스님은 소를 위해 우리를 만들어주고 좋은 꼴을 구해다 놓았어요. 하지만 소는 그 좋은 여물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님이 먹다 남은 밥알이나 국물만을 하자 먹었어요. 이상하네. 왜 좋은 걸 안 먹고? 진관 스님은 의아해했지만 소를 억지로 먹이지는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요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날부터 진관 스님과 소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이 예불을 드릴 때면 소도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고, 스님이 경전을 읽을 때면 마치 듣고 있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어요. 참 신기한 소로구나. 스님은 소의 행동이 범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짐승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특히 스님이 슬픈 표정을 짓거나 기침을 할 때면 소는 꼭 스님 옆에 다가와서 위로라도 해주는 듯 했어요. 어느 날 진관 스님이 감기에 걸려 알아누웠을 때였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 멎지 않았는데 소는 밤새도록 스님 곁을 지켰어요. 기침, 기침. 스님의 기침 소리에 소는 애달픈 표정을 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치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너는 참 착한 소구나. 고맙다. 스님이 소의 머리를 쓰다듬자 소는 조심스럽게 스님의 손을 하찼습니다. 그 혀는 여전히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진관 스님은 소의 특별한 행동을 더 자주 목격했습니다. 스님이 낡은 옷을 꿰맬 때면 소는 그 옷가지를 가져다가 조심스럽게 하찼어요. 스님의 밥그릇을 씻으려 할 때면 소가 먼저 와서 그릇을 깨끗이 하차놓기도 했고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스님은 의아했지만 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의 마음을 헤아리라 하셨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스님이 홀로 염불하고 있을 때 소가 다가왔어요. 평소보다 더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음매해, 음매해. 소의 울음소리에는 무언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어요. 스님은 경전을 덮고 소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픈 데라도 있느냐? 소는 스님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스님의 손을 자신의 목에 가져다 댔어요. 목에는 옛날 멍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 너도 많이 고생했구나. 스님의 손길이 닿자 소는 더욱 슬프게 울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진관 스님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한 여인이 시장에서 소 내장을 씻고 있었는데 그 여인의 손이 소의 혀처럼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정우야, 어미가 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단다. 꿈속 여인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하지만 스님은 그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가 누구지? 왜 이런 꿈을? 다음 날 아침 스님이 눈을 뜨니 소가 바로 옆에 앉아 스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정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도 나처럼 아픈 기억이 있는 건가? 스님이 조심스럽게 물으니 소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스님과 소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스님이 탁발을 나갈 때면 소는 항상 스님이 돌아올 때까지 대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일에 익숙한 것처럼요.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스님을 찾아왔어요. 스님, 저희 마을에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진관 스님은 흔쾌히 승낙했어요. 물론입니다. 당장 가겠습니다. 하지만 손은 스님을 붙잡으려는 듯 울음을 터뜨렸어요. 음매해, 음매해. 왜 그러니? 나는 사람들을 도우러 가는 거란다. 곧 돌아올 테니 기다리고 있어. 스님의 말에도 손은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마치 이별의 예감이라도 드는 것처럼 말이에요. 결국 스님은 소를 달래며 마을로 향했고 소는 끝까지 스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슬퍼 보여서 지나가던 사람들도 고개를 돌려 바라볼 정도였어요. 저 소는 정말 사람 같네. 스님을 따르는 걸 보니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나 보네. 사람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소와 스님 사이에는 깊고 애절한 인연이 있었으니까요. 진관 스님이 마을로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갑작스럽게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중순이었는데도 이례적으로 매서운 추위가 찾아온 거예요. 바람은 울부짖듯 불어댔고 눈송이들은 사람의 눈을 가릴 정도로 거세게 날렸습니다. 마을에서 기도를 마친 스님은 서둘러 암자로 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평소 잘 알던 길이었는데 폭설 때문에 모든 것이 하얗게 변해버린 거예요. 이런, 길이 보이지 않네. 스님은 지팡이로 눈을 헤치며 걸었지만 갈수록 방향 감각을 잃어갔어요. 해는 이미 저물어가고 있었고 기온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이 몸이 길을 잃었사오니 자비로운 손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스님은 간절히 기도했지만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어요. 옷은 이미 젖어서 얼음장처럼 차갑고 발가락 감각도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암자에서 기다리던 소는 계속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돌아왔을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스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음매해, 음매해. 소는 우리를 벗어나 대문 앞에 서서 눈보라가 치는 산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깊은 걱정과 불안이 담겨 있었어요. 시간이 더 지나자 소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밀고 나가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마치 스님의 위험을 직감한 것처럼 말이죠. 음매해, 음매해. 소는 온 힘을 다해 울부짖으며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깊은 눈속을 헤치며 걸어가는 것은 소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스님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 사이 진관 스님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몸이 점점 굳어지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저체온증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정말 위험하구나. 스님은 큰 바위 아래로 피해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젖은 옷과 매서운 추위 때문에 체온은 계속 떨어져 갔어요. 부처님, 이 몸의 업이 다한 것인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나이다. 스님은 마지막 기도를 올리며 눈을 감았어요.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음매해, 음매해. 멀리서 소의 울음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스님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소리는 설마. 소는 눈보라를 뚫고 스님을 찾아 헤맸어요. 후각을 이용해 스님의 냄새를 따라가며 때로는 직감에 의존해서 길을 찾았습니다. 발굽은 차가운 눈 때문에 얼어서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마침내 소는 바위 아래 웅크리고 있는 스님을 발견했습니다. 음매해, 음매해. 소는 기쁨과 안도의 울음을 터뜨리며 스님에게 달려갔어요. 스님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얼굴은 파랗게 질린 채였습니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소는 본능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어요. 자신의 몸으로 스님을 감싸는 것이었습니다. 소는 스님 옆에 누워서 자신의 큰 몸으로 스님을 포근히 감쌌어요. 소의 체온이 스님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소는 자신의 혀로 스님의 얼굴과 손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였어요. 거친 혀로 스님의 차가운 피부를 정성스럽게 그리고 간절하게 핥았습니다. 꾸르릉, 꾸르릉. 소의 뱃속에서 나는 소리가 스님에게 들려왔어요.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달래듯 부드러운 소리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소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스님을 감싸고 혀로 핥아주며 온기를 나눠주었습니다. 소의 혀는 점점 거칠어지고 상처가 생겨갔지만 소는 개의치 않았어요. 어서 깨어나. 제발 깨어나. 소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는 듯 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심이 바로 이런 것이었을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스님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여긴 어디지? 스님은 자신을 감싸고 있는 따뜻한 것을 느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소가 자신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구해준 거구나. 스님의 목소리에 소는 기뻐하며 더욱 세게 스님을 핥았어요. 하지만 혀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눈 덮인 산을 비추기 시작했을 때 진관 스님은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구해준 소의 상태는 심각했어요. 소의 온몸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특히 혀는 밤새 스님을 함느라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혀 곳곳이 갈라져 피가 나고 있었고 살점이 떨어져 나간 부분도 있었어요. 아니다. 이럴 수가. 스님은 소의 상태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소가 이렇게까지 희생한 것이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스님이 소의 머리를 쓰다듬자 소는 힘없이 눈을 깜빡였어요. 이미 체력이 많이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음매해. 소의 울음소리는 전보다 훨씬 약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스님을 향한 깊은 애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스님은 급히 소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소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밤새 자신의 모든 체온을 스님에게 나누어 준 결과였죠. 안 돼. 이러면 안 돼. 스님은 절망했지만 혼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소를 업고 갈 수도 없었고 이 추위 속에서 도움을 청할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스님 계신가요? 마을 사람들이 스님을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어젯밤 눈보라가 너무 심해서 스님이 길을 잃었을 것을 걱정한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스님이 힘껏 소리치자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어머, 스님, 괜찮으신가요? 저 소는 왜 저런 상태가? 사람들은 스님과 소의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소가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스님을 구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빨리 스님부터 마을로 모셔가야겠습니다. 소도 같이 가져가야죠. 사람들은 서둘러 들것을 만들어 스님과 소를 마을로 옮겼어요. 하지만 소의 상태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후 스님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어요. 하지만 소는 계속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혀가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서 물도 제대로 마실 수 없었거든요. 무엇이든 해보겠습니다. 이 소를 살려주세요. 스님은 마을의 수의사에게 간청했지만 수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스님. 이미 체온도 너무 떨어졌고 혀 상처도 심각해서
그 순간 스님은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을 구하기 위해 이소가 목숨을 바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소는 마지막 힘을 다해 스님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요. 그 눈빛에는 원망이나 후회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스님에 대한 사랑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스님은 소의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죄책감이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희생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 소는 정말 보살이었나 봅니다. 스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다니. 사람들의 말에 스님은 더욱 오열했어요. 왜 이소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스님은 소의 시신을 지키며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소의 거친 혀와 굽은 발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상처들, 이 굳은 살들, 혀에 난 상처는 단순히 하룻밤 사이에 생긴 것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거친 일을 해서 생긴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발굽도 마찬가지였어요. 무거운 것을 끌거나 힘든 일을 오래 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였던 것이냐? 스님은 소의 상처 자국을 보며 알 수 없는 기시감을 느꼈어요. 어디선가 이런 상처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았는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다 하셨는데 이 소와 자신 사이에는 어떤 인연이 있었던 걸까요? 스님은 밤새도록 그 답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이튿날 아침 진관 스님은 소를 정성껏 매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뒷산에 양지 바른 곳을 골라 무덤을 만들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나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이 소는 정말 특별했어요, 스님. 네, 마치 사람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소의 희생을 기리며 정성스럽게 매장을 도왔어요. 무덤을 다 만든 후 스님은 혼자 남아 소의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소의 생전 모습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왜 너는 나에게 그토록 헌신했을까?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를 알아본 것 같았는데. 스님은 소가 보였던 특별한 행동들을 하나씩 되짚어 봤습니다. 좋은 여물은 마다하고 오직 자신의 찌꺼기만 먹었던 것, 자신이 아플 때마다 곁에서 지켜준 것, 낡은 옷가지를 조심스럽게 하찼던 것, 그리고 이 거친 혀와 굳은 살. 스님은 다시 한번 소의 발굽을 살펴봤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친 손으로 빨래를 하는 여인의 모습, 찬물에 손을 담그고 일하느라 갈라지고 상처난 손가락, 그리고 그 여인이 아들을 기다리며 흘리던 눈물. 이건 스님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본 적 있는 장면인데 언제 어디서 본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요. 시장에서 소 내장을 씻던 여인, 아들의 공부를 위해 천한 일도 마다하지 않던 어머니의 모습. 정호야, 어미가 너를 위해서라면. 갑자기 여인의 목소리가 귀에 들려온 것 같았어요. 스님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호? 그 이름이 왜? 그 순간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되살아났습니다. 전생에서 자신이 정호였다는 것, 어머니 갑순이 자신을 위해 시장에서 온갖 굳은 일을 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체면 때문에 어머니를 버렸다는 것. 아니다. 설마. 스님은 소의 무덤을 바라보며 전신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임종할 때 했던 말이 또렷이 기억났습니다. 죽어서 소가 되어서라도 아들의 배를 채워주고 싶다. 안 돼. 이럴 수가. 스님은 무덤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방금 죽은 소가 바로 전생의 어머니 갑순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어머니는 정말로 소로 태어나 자신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끝까지 보살피다가 목숨까지 바친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스님의 울음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전생에서 저질렀던 불효의 죄가 얼마나 큰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스님은 무덤 앞에서 오체투지로 절을 올렸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회의 마음으로 온몸을 던져 사죄했습니다. 그제야 소의 모든 행동이 이해되었어요. 좋은 여물 대신 자신의 찌꺼기만 먹었던 것은 전생에서처럼 아들이 먹다 남은 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이었고, 낡은 옷가지를 하찼던 것도 아들을 향한 애정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축생의 몸으로 태어났어도 저를 알아보셨군요. 그리고 끝까지 저를 사랑해 주셨고, 스님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절감했어요.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고 비정한 존재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머니가 극락정토에서 평안하시도록. 스님은 밤이 되도록 무덤 앞에서 기도했어요. 눈물이 마를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스님은 매일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가 참회 기도를 올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성찰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무엇일까? 스님은 며칠간 고민한 끝에 답을 찾았어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모든 헐벗고 굶주린 이들을 자신의 어머니처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중생이 내 어머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스님은 무덤 앞에서 새로운 서원을 세웠어요. 남은 생을 모두 중생 구제에 바치겠다는 서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진관 스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의 무덤에서 삭발재개하며 새로운 각오를 다진 스님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도왔어요. 특히 홀어머니들과 그 자식들을 만나면 각별히 보살폈습니다. 마치 전생의 어머니를 대하듯 정성을 다했어요. 어머님, 제가 도울 일이 없을까요? 어느 마을에서 만난 과부에게 스님이 다가갔을 때 그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스님, 저 같은 사람을 왜? 어머님도 누군가의 소중한 어머니이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스님은 그 집의 지붕을 고쳐주고 아픈 아이를 간병해 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진관 스님이 달라지셨네요. 예전보다 더 자비로워지신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말이 맞았어요. 어머니의 희생을 깨달은 후 스님의 마음에는 진정한 자비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몇 달 후 스님은 한 시장을 지나다가 익숙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생선 내장을 씻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전생의 어머니와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어머님, 스님이 다가가자 여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손은 찬물에 불어서 퍼렇게 변해 있었고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스님, 웬일이십니까? 혹시 아드님은 어디 계신가요? 여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글쎄요. 한양에서 벼슬을 한다고 하는데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습니다. 스님의 가슴이 아팠어요. 또 다른 정우와 갑순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아드님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스님. 저 같은 어미가 아들 체면에 누가 될까봐. 여인의 말에 스님은 전생의 어머니 목소리를 들었어요. 어머님, 어머니의 사랑만큼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죄인 거예요. 스님은 정성껏 여인을 설득해서
아들에게 편지를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직접 찾아가 어머니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습니다. 그 사랑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젊은 관리는 스님의 말에 마음을 돌렸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달려가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스님은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니 갑순의 영혼이 위로받기를 기도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진관 스님의 명성은 널리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스님을 자비보살이라 불렀어요. 특히 어머니와 자식 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어느 가을날 스님은 어머니의 무덤을 다시 찾았어요. 무덤 앞에는 누군가 놓고 간 꽃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어머니를 제 어머니처럼, 모든 자식을 제 형제처럼 여기며 살고 있어요. 스님은 무덤에 새로운 꽃을 바치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진정한 부처의 마음이었군요. 일체계고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 그것이 바로 열반의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스님은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어머니 갑순이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호야, 이제야 진정한 내 아들이 되었구나. 어미는 정말 자랑스럽다. 꿈에서 깬 스님의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 후로도 진관 스님은 전국을 돌며 중생 구제에 힘썼습니다. 어머니의 거친 혀가 자신에게 준 사랑을 이제는 세상 모든 이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마을마다 스님이 지나간 자리에는 화해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효도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며 모든 자식들이 그 사랑을 깨닫기를. 진관 스님의 기도 소리가 하늘까지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의 거친 혀가 전해준 사랑은 이렇게 온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와 효도의 참뜻을 몸소 실천하는 성자가 된 진관 스님.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